66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우리 머리를 머리를 타고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의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같이 선포하듯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만민들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그저 인간이 만든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천지신명이나 아니면 귀신들 앞에 절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용돈을 받은 그 자녀가 엉뚱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감사하는 이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해야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송축해야 할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썩어질 허탄한 것들을 섬기며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경이롭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너무나도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왜 송축하는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축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풀과 같이 잠깐 동안 푸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영원불멸입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거듭 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낡고 병들고 부정적인 모든 옛사람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영혼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영혼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리스도가 저를 지켜주심으로써 악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중생한 자는 마귀가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많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길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요? 미리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주신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선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이 교리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참을 견자에 인내할 인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가 택한 백성이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심으로써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누구든지 넘어질 만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지요. 우리의 육신이 넘어질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질병의 위험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정을 담은 확정적인 의지를 담은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은 험난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을 헛디딤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험한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큰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풍부한 곳에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를 결국에는 풍부함이 있는 곳으로 들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보면 네 가지 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물에 걸리게 하심으로 연단하시지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이 말씀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올감이나 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거센 핍박과 또 사탄의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또 속박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 연단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다라고 말씀하지요.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의 연약한 그 허리에 메어 놓으셔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타고 감으로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허리를 굽히거나 엎드린 병사들 위로 적의 기마병들이나 병거의 바퀴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수치의 순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불과 물을 통과함으로써 연단시키십니다. 12절 중간에 나오지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쇠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이게 달궈지면 다시 또 두들겨서 또 찬물에 집어넣고, 또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겨서 또 찬물에 집어넣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불과 물로 연단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은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데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만 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은 좋아지겠지요. 학업 성취도는 아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단련을 받다가 이제 대입시험이라는, 수능시험이라는 그 시험을 딱 치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 가지 연단, 시험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그 순간, 그 연단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통해서 연단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그물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어려운 짐 무거운 짐으로 허리에 매셔서 연단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머리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고통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건지셔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의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불에 통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시험, 물시험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타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우리의 육신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든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힘든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기간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들은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송축해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을 연단으로 인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적인 풍성함은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일을 잘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풍성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했던 모든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육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또한 고난 속에서 근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강직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아주 대비가 되는 2교회가 있었지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그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부유함 누리게 되고 또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부유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징벌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벌과 연단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징벌을 줍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워서 내가 너 한번 징벌을 내려야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연단을 주시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고 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송축하지 못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썩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송축하는 자는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